325쪽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신약성경 325쪽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비밀이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잖아요. 야, 이거는 비밀이야. 이건 비공개된 거야.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는 이제 비밀을 말하잖아요. 이번에 어제 그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통과됐잖아요. 그 탄핵되기까지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하고 거기에서 막 동원됐던 사람들 무슨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계엄을 선포했는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막 그 관련된 사람들이 쉬 하고 막 이렇게 비공개를 했는데 막 이 사람 저 사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비밀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비밀이 드러나니까 이거는 하면은 안 되는 상황에서 했다. 그래서 불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반역죄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탄핵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거는 정말로 비밀이라면 꼭꼭 감춰져 가지고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아야 되는 게 비밀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비밀을 제대로 이렇게 관리를 못해서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우리 대통령이 탄핵이 돼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일이 이거는 누구나 맘만 먹으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속하는 이 비밀에 속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비밀은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이었는데 이게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공개 이게 비밀로 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밀로 해놨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아니면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누가 있을까?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이게 세상을 관리하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이 비밀로 해놓은 것을 공개할 수 있는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몇천 세대 수억 년의 시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마침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같이 된다고 생각했던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으로부터 추방을 시켜버려 쫓아내버렸잖아요. 쫓아내고 나서 다시는 인간들이 에덴으로 되돌아올 수 없게 하시려고 두루도는 화영금을 거기에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인간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에덴 동산 주변에는 화영검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불검이 돌아다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가서 불검을 어떻게 하면 저걸 뚫고 들어갈까 막 연구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뚫리겠지라고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두루도는 화양금을 설치했다라는 말씀은 인간은 에덴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도록 감추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는 그 이후로는 에덴을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에덴을 아예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만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두루도는 화양검을 뭐 미사일로 쏴서 그냥 격추시키고 거기 뚫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하지 못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인간 쪽에서, 죄인, 이렇게 쫓겨난 인간 쪽에서는 절대로 뚫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머리에 늘 이게 염두에 둬야,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인간은 절대로 침노할 수 없다. 뚫어서 이게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를 전제로 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인가? 오늘 말씀에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감춰놨던 것인데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이라고 말함으로써 지금부터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 공개를 하시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비밀로 감춰놨던 것을, 인간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하나님 쪽에서 공개를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비밀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에 쌓여 있었던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소리냐? 나는 교회, 이제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나는 예수라는 이름을 이미 알고 있고,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 정도는 내가 알고 있는데, 믿지는 않지만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는데 무슨 비밀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데, 성경이 너무 이게 비상식적인데 이렇게 따질 수도 있을 문구잖아요.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고 교회에 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죄를 용서받는다, 그 정도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비밀이 지금 여기 골로새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공개하는 것이, 이게는 너희에게,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나가 아니라 여기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알아듣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이게 깨닫고 그 비밀을 믿고 그 비밀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성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이 그냥 아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소원은 무시하고, 좀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기도는 하나님이 완전히 무시하시고,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
그걸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계시하신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만큼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보여주고, 하나님이 믿게 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믿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그거는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수많은 인간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야곱에게서 태어난 12아들, 그리고 12아들에게서 출생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소속된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그들만 이렇게 관리를 하셨단 말이죠. 물론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거든요. 그들이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없어진 것이, 하나님의 그 계시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에 갇혀져 있던 하나님의 계시 일하심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계시는 이방인에게로 이게 두루 퍼졌어요. 이방인에게. 만약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야곱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는 그 알에서 떼어난 박허컷새?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방인, 야곱의 후손이 아닌 모든 민족은 이방인이거든요.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 복음이 언제 전파됐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에게도 풍성하게 그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꼭꼭 감추어놨던 에덴 동산 같은 비밀을 이방인들도 알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공개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개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신약 성경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 자체를. 그들은 여전히 구약 율법만 가지고 있어요. 율법만 인정하고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조차도 지금 예수님을 비밀에 감춰진 존재로 그들은 생각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그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비밀에 감춰졌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이 대한민국 한민족이라고 하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처럼 에덴 동산 이렇게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감추어 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공개하심으로, 비밀을 공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것. 여기 노마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노마서에서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댄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심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비밀은 공개되지 않는 비밀로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그 비밀을 하나님이 스스로 공개하시고, 그리고 공개된 그 비밀의 내용이 누구신가 했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더라.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
여기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 말이 뭐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 말은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 이 골로새서의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내 생각대로 하는 일이 아니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나도 몰래 끌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아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의 인물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 끌려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쉽게 표현하면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성령이 사도 바울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 표현대로 하자면 그 사람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역사하는 그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여전히 예수님은 나에게 비밀로 감추어진 분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런 인물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려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교인들, 목사들조차도 이 말씀을 자꾸 빼먹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길거리 가면 전철 타고 하다 보면은 가끔 사람들이 이게 전도한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믿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 이 말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함께하는 성령이 믿게 하실 때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물론 설교 시간에 가끔씩 하기는 하지만 전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갑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한다면,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믿는 게 아니잖아. 그럼 내가 굳이 교회 안 갈 필요 없잖아. 나 말고 다른 존재가 나로 믿게 해야만 믿어진다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닐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성경 보세요. 열심히 설교 들으세요. 열심히 예배 참석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말씀대로 사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라는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인인 나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천국 간다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해 주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비밀로 했던 것을 공개하시고 그 공개하신 것을 사도 바울 고백처럼 1장 29절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역사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여전히 그냥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모를 거고, 예수님을 모르면 천국, 예수님의 나라 천국은 꿈도 못 꾼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꿈도 못 꾼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여기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만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 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그 아버지는 이미 아들의 요청에 의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만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값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로 승천하셔서 구세주가 되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러 오실 거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사람, 그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믿게 된 사람만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설명이 조금 복잡하지만 근데 전도를 한다는 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거든요. 전도라는 건 길을 전하는 전도. 이게 도를 전하잖아요. 그 도가 뭐냐면 길도자잖아요. 길도자. 그러니까 진짜 길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전하는 게 전도인데 전도를 제대로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만 천국 가는가를 세세하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오늘부터 나 천국 가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면 나 예수 믿는 거고 예배 참석하면 나 예수 믿는 거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 천국 가는 거 맞지? 라고 인간은 착각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미 못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그 고백은 가짜다. 가짜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천부께서 심어주지 않은 것은 다 뽑히리라. 내 아버지께서 심어준 믿음이 없으면 너희는 다 지옥 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더러 그래 열심히 교회 다니면 천국 보내줄게가 아니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 뜻대로 믿는 자가 천국 간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신 그 아들 본인은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을 못 믿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니까 성령이 임한 후에야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니까요. 못 믿어. 믿는 것처럼 따라다녔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잡히던 날 밤에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난 몰라요. 나 저런 인간 몰라. 그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령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짜로 주어지니까 그때로부터는 예수님 때문에 막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돌을 맞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다가 이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은 내게서 나오지 않아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생겨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인간이 만들어내는 믿음은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자기의 이게 신변에 전혀 신경을 안 쓰게 된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으니 지금 죽든 10년 후에 죽든 뭐 50년 후에 죽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사람이라면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주어지는 모든 그냥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선물이 주어진 사람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대에 나 같은 자도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그 사람은 날마다 자기는 부인하고 자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는 늘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셨잖아요. 그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서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그 피로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피 흘리심을 자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는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성령이 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오직 자랑할 게 뭐냐? 내가 예수님 믿고 부자 됐다가 아니고 건강하고 나 장수했다 사업이 잘 됐다 이딴 소리가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느니라 라는 고백을 매일 매순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성령이 오늘 또 성도들과 함께해서 비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은혜를 믿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죠. 그런 복을 우리가 지금 받았다고 믿어진다면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날마다 매 순간 자기는 부인 나는 부인하고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밖에 짓지 못하는 나는 부인하고 이미 나의 죄를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는 복 받은 표시를 내며 사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 증인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추어졌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케 하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순종케 하시고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칩니다. 설교 전문은 틱톡에 올려놓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 또 만나겠습니다.